지금부터 2020년 3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그 명령 따라서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아마 지난 한 주간 평안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는, 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나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광고할 때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겠다고 광고하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드리던 주일 예배, 그리고 빠지지 않고 드렸던 새벽 예배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따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따지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교회에서 시작하지 않고 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오는 모든 과정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조정하고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교회로 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시작 찬양을 하고 시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경배 찬송을 하고 교도문을 함께 읽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주일 예배의 기도 담당자가 성도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드리며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결단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거기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성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합니다. 그동안은 이 모든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주 드리는 예배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참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는 쉬운 것은 아니었지요. 어떤 때는 주일에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하지 못할 약속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고 참여했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해도 그래도 이번 주일에도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 다음 주에는 예배드리러 꼭 가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집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늘 먹어서 익숙하지만 그러나 먹지 않으면 그리운 집밥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외식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집에서 먹는 집밥이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배의 대상자는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보아도 100명도 넘는 자칭 하나님도 있고 자칭 보혜사 예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아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명예, 쾌락,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교묘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해 교회가 싫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을 꺾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고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 목숨,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에는 힘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목숨, 뜻, 힘, 이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다여입니다. 내 모든 것으로, 영어로 하면 with all입니다.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매주의 습관을 따라 예배하였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과 살아가는 날은 모습들은 다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은 같아서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 이곳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후에는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처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또 다른 새 계명이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교회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마치 자기들이 참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며 미혹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것을 대처하는 모습이, 그리고 교회 밖에서 특히 집과 또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와서 집이나 일터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마치 시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이러스에 감염될까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해서 한 주간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야 할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곧 집과 일터입니다. 입으로는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제한적으로 내 만족만 누리는 것에서 이제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간절함과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가 머물게 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 떨고 모든 일들이 위축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기쁨과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요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고 더욱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정부와 또 기관 부처와 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났다고 하는 종식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 땅의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회복하여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치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문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도 계심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